오늘 말씀은 주님의 손 안에서 기회와 인맥을 따라 은혜롭고 충만하고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롭고 좋은 길로 나아갔던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새로 교회가 생겼다는 연락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싶어 했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안디옥 새로 생긴 교회에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차대한 도시에 누구를 보냈다고 합니까? 22절에서 바나바를 보냈다고 합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그 작은 단서가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였는가 하면 그는 구브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이라는 낯선 도시에 가서 호기롭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또 누군가 하면, 안디옥에 누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구브로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바나바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구브로 사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한 까닭은, 그리고 그에게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진 까닭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구브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하나의 작은 이유였죠. 구브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일단 그들의 배경을 존중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어줄 사람을 파송하기로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유들은 작은 것들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바나바가 그때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주 큰 믿음이죠.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신앙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그런 일을 한다면 그분은 교회에서 인정과 높임을 받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 후에 있었던 7명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서 탈락했다고 했죠. 교인들이 바나바를 인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대개 일반적인 교회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이 교회를 떠나죠. 내가 이 교회에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집을 팔고 내 땅을 팔아서 드린 헌금이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한 게 얼만데 나를 장로도 안 시켜주느냐, 나를 권사도 안 시켜주느냐 불평하면서 대개는 떠납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남아있었습니다. 개의치 않아요.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을 꾸준히 합니다. 비록 바나바는 좋은 자리를 얻지 못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이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런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의 설명이 그 뒤에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니라.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 물론 마음씨가 좋은 사람을 뜻하겠지만 사실 애매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요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달란트를 받았던 세 종들 중에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두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얼마이든 어떠하든 그것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크든 작든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들을 남겼던 사람들을 성경은 착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안디옥에 보냄받는 기회를 얻었던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바나바의 능력이 그냥 객관적으로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었던 거죠. 주님이 그에게 주셨던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그의 신실한 삶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나바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안디옥에서의 기회를 기반 삼아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길이 남을 만한 대단한 지도자가 되는데, 이 바나바 이야기를 계속 보다 보면 다소 의외의 특징이 나타나요. 바나바는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신앙 지도자들은 다들 병을 낫게 한다거나 장애를 치료한다거나 귀신을 내쫓는다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등
뭔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바나바가 늘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겁니다. 그 자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매우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런 바나바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이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다만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데 성경은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주님의 손은 그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에 대해서 또 하나의 설명이 덧붙여져요. 여러분, 그는 착한 사람이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 이게 무슨 특권처럼 들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성령과 믿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도 충만해질 수 있는,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 성령과 믿음을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바나바에게 뭐가 있었나? 그는 성령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그는 착함이 있었던 거예요. 착함, 성령, 믿음, 이것들이 바나바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나바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인도하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놀랍고 의롭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인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갈 때 선한 열매들 맺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 여기에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그러니까 바울이죠,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혼자 잘하고 있어요. 근데 안디옥에서 이제 잘 나가게 된 바나바가 갑자기 사울을 생각해낸 거예요. 다소에 묻혀 지낸 그 사울을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바나바 마음에 갑자기 사울이 떠올라서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특채죠. 스카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울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을 때 자, 안디옥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생각에 사울이 이게 그렇게도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던 때가 지금 마침내 왔구나 하면서 반갑고 즐겁게 따라갔을까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7년이 넘는 세월은 사람이 어느 한 곳에서 성공을 하든 그렇지 않듯 정착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저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는데 사울이 안디옥으로 함께 갔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울이 다소에서 별 볼 일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거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그래서 급격하게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전까지 쌓아왔던 탄탄한 커리어도 포기해요. 믿음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사울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실패, 초라함, 없음,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작과 떠남을 위한 준비일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거죠. 사울은 다소에서 빈손, 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다만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그의 인생의 종착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도 사울을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와서 7년 전에 처음 한 번 만났던 그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안디옥에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합시다라고 불러냈고, 그 뒤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자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 복음 선교의 최전선에 서고 우리가 지금 읽고 믿는 신약 성경들의 저자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로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기회와 인맥을 만나게 된 거죠. 사울의 인생을 바꾼 바나바라는 인맥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주님의 손이 이어주신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이 바나바를 이끌어 안디옥으로 보내셨고 주님의 손이 다시 사울을 불러내신 것처럼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도 주님의 손으로
이끌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와 인맥이 필요합니다. 좋은 만남과 좋은 자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착한 이들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들에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적든 많든 늘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이 그런 기회와 인맥의 만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